제가 아주 어렸을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개울가에서 좀 더 깊은 둔봉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한 살 저보다 많은 초등학교 4학년 형과 함께, 형 우리 언제까지 개울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우리도 이제 남자니까 형들처럼 둔봉에는 가봐야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초등학생이 맞춰지기 전에 저수지까지는 가야지. 우리가 언제든 이 땅 짚고 헤엄치는 그 개울가에서 둔봉으로 수영을 하러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좋은 장소를 물색에 했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되고 소리를 신나게 질러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둔봉이 큰 곳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 누가 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가서 수영을 하기로 물색하고, 그 날이 되어져서 이 동네에, 저희가 섬이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스티로폴, 동그란 스티로폴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가슴에 품고 양쪽 부모님을 속여서 아무도 모르게 둔봉에 수영하러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저 내 선택사항이지 내 생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저 스티로폼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깟 수영 실력이야,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뭐 그깟 거 지금 잘하면 뭐 하겠어. 그리고 형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둔봉에 간 것입니다. 스티로폴 위에서 둘이 신나게 재밌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영 실력 그거 별거 아니다. 동네 중학교 형들, 고등학교 형들이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거 뭐 수영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 스티로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쯤 스티로폴이 빠지는 바람에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물을 한 2번 정도 먹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9년간의 긴 인생이 필름처럼 싹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영화가 허상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물을 한 3번쯤 먹었을 때쯤 생각했어요. 그 믿었던 스티로폴, 그래도 나보다 1살 많은 그 친척형을 믿고 왔는데, 옆에 보니까 친척형도 같이 물을 먹어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믿었던 스티로폴은 이미 저쪽에 떠나 있고, 우리는 둔봉 중앙에서 물을 서로 먹어가면서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장소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기에 딱 좋은 장소를 우리가 실은 구한 거였어요. 아무도 몰라야 돼. 만일 둔봉에서 수영하다가 우리 엄마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빠져 죽는 것보다 마저 죽는 게 싫었는지 사람이 없는 곳을 고른 거예요. 시골에 아무래도 시골은 인적이 드문데 그것도 더 드문 곳을 찾았으니 딱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거죠, 둘이. 결국 물을 3번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정신을,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둔봉의 흙탕물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물속 깊이 잠겨있는 논의 호수를 대려는 그 호수를 보고 제가 그 호수를 붙잡고 기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1살 형도, 그 믿었던 형도 오히려 저를 보고 따라 나와가지고 둘이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수영 실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실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 좋을 수 있지. 믿음은 좀 누구면 떨어질 수 있지.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에게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그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지푸라기와 같고 동아줄과 같은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2년차를 접어들면서 마가복음 6장에는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사건이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병이어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폭풍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연결 구조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곧 믿느냐 마느냐의 실력은 곧바로 직결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기로점에 서게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6장에 나오는 당시의 배경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실력은 선택이 아니라 꼭 갖춰야 돼. 그들의 앞에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 그들을 유일하게 붙잡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화여금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가 언제 밀어 닥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체험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진 체험이에요.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는요, 태풍은 예보가 돼요. 적어도 하루 전, 몇 시간 전에 이런 폭풍이 이런 속도로 밀어닥치고 어느 정도의 경로를 이동해 가니까 이 주변 분들은 대피하시고 미리 해야 돼요. 그렇게 예비하는데도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은 예보할 수가 없어요. 불현듯 갑자기 밀어닥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하는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모르고 당하는 인생의 지진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장막이 흔들릴 날이 오니. 여러분, 인생의 장막이 흔들릴 날이 와요.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 전체가 흔들려대니까 이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으로 정신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무섭지만 이 지역 전체가 땅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건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때가 오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삶의 세월이 흐르면 육신의 장막이 흔들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지막 육신의 첫 번째 죽음인 심판 때 서는 날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능력의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하냐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현재의 상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그 삶의 모든 과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합니까?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낱 쉴 수 없을 만큼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음식을 드실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려고 했더니 그곳에도 사람이 몰려와,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먼저 알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 없을 만큼 사역에 임하였고 지칠 대로 지치신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이 필요해서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기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꼽아낸다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힘든데 단점을 찾아내는 것은요 기가 막혀요. 저 사람 보니까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를 금세 찾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그 당시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둑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두 번째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이 저물고 시간이 갔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이 육신의 고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돈도 없어서 이 모든 사람을 다시 해산해서 집으로 돌아가 각 촌에 돌아가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라고 예수님께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상황과 같냐면 12명의 정탐꾼의 사건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 가운데 10명은 와서 얘기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까? 문제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자세다. 기도는 한낱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자세입니다.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그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그들은 곧 우리의 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사막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구원과 직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앞에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물이 포도주고도 되게 하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문제만을 보고 있으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비워야 돼.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는요 엄마를 그렇게 죽을 만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죽기를 다하여 생명을 걸고 엄마를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내게 가득이 있어서의 무엇인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1분 1초도 설 수 없음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직 다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의 것으로 다 가득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돼요. 다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의 주체는 다른 이에게 있는 거.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여러분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건을 일으킨 그것이 뭐 살인이든 강도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주체자는 따로 있어. 증인은 뭐예요? 그저 그것을 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 그대로 고백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의 증인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그 사건의 큰 결정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의 실력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아니, 지금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좀 배고프면 어떠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다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가,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회 주차장이, 건물이, 음향이 뭐 자꾸 걸어도요 딱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다 끝나요. 말씀이 은혜로 오면 다 해결이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찾지 않고 자꾸 엄한 데서만 찾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저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거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뭡니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그저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실력이 어디에서 작동하냐면 그 다음 단락에서 작동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 당시의 숫자의 계수법을 이해하면 어린 아이와 이 여인과 노인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면 아마 어림잡아서 다 합하면 2만 명의 이상을 다 먹은 거예요. 뭘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어요.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적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보리떡 5개로 막 그것을 띄워주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흥이 오를 대로 올라 그 빈들이 이제는 아까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빈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 강변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도 좋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임금 삼을까 하여 그들을 빨리 배를 태워 보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로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경계해야 될 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틈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모아서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냈는데 가는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실력이 선택이 아닌 것이 그 다음 단락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폭풍을 헤치고 물 위를 슥 하고 걸어와요. 그런데 그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인가요? 더 두려워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실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합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폭풍우 앞에서, 큰 파도 앞에서 그 사이를 뚫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뚫고 가야 되는 선장에게 백기수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를 떠가는 배 위의 선장은요, 뱃기술이 그의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큰 파도를 뚫고 가야 되는 선장에게는 뱃기술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뚫고 가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실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믿음의 실력은 뭡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까? 좀 믿음이 있어서 응답받은 집사님 좋겠네. 아이고,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응답받은 권사님 좋겠네. 나는 그런데 필요 없어. 아니요, 우리에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파도가 없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위에 있을 정말 구원과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수많은 의심이 폭풍과 파도처럼 우리를 몰아닥치는 거예요.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선장이 큰 파도 뒤에 무엇이 존재할지, 저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선장이 어떤 파도로 인하여 어떤 것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를 붙잡는 게 뭐라고요? 백기술, 즉 믿음의 실력이에요. 나는 뚫을 수 있어. 나는 그와 같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백기술의 실력이 있으니까 저 파도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그 파도를 직진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선장이, 그 선장의 백기술이 그의 생명을 갈라놓는 것처럼 믿음의 실력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폭풍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폭풍우가 우리 앞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맞닥뜨리게 지면 그 순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그때는 도울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실력이, 이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부모가 필요 없어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 혼자 그 앞에 큰 파도 앞에 맞닥뜨려야 돼. 그런데 그로 하여금 그 폭풍우를 뚫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실력.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을 그가 믿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풍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이 2만 명의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잔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믿음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하여 그의 생사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둔봉이에 들어갔을 때 수영의 실력이 있고 없고는 아무 차이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었던 스티로폴이 떠나고 믿었던 1살 많은 형아가 같이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이 죽음의 앞에 있을 때, 야, 이게 수영의 실력이 선택이 아니었구나. 없으면 죽는 거고 있으면 사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르기 전에 믿음의 실력을 키워 마지막 순간에 폭풍과 같은 인생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그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속에 잠기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뚫고 지나가는 인생,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계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